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가지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웃으면서 잘 따라해 주셔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서 앞을 조금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상황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굉장히 원수처럼 적대적으로 지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을 것이다 추측이 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굉장히 교만해서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아주 열등하게 여기고 굉장히 모멸적인 그러한 호칭인 개라고 부르기도 서슴지 않고 지옥의 땔감으로 저들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저 피지배로 같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 유대 민족, 조그만 그 민족이 그렇게 콧대가 높아서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한두에 된 일이 아니라 그냥 수백 년 조상 때부터 지내온 것이고 그냥 뼛속 깊이 그러한 적대감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 안에 뭉쳐서 들어와 있는데, 아니 조상 때부터 수십 년 수백 년 되었던 이 적대감이 그냥 서로 만난다고 금방 또 하나처럼 없었던 일처럼 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있지만 1년 2년 지나고 나서야 조금 아는 사람 있고 친해지는 거지, 여러분 만나서 몇 년 안 됐다고 금방 그렇게 원수였던 사람이 같이 그냥 화목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원수되었던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평화를 이루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살짝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적대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서로에 대한 담 같은 적대감이죠. 그를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달려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 율법이 서로 적대감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율법을 성취하기도 하고 완성하시면서 완전히 폐해서 이 둘이 화평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십자가가 형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의도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십자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평화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해 왔던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고 사람들 같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화평하고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 또한 신앙생활의 십자가의 두 축처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아까 반목하고 적대적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아예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 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두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시간적인 어떤 간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누구든 중생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다는 거 믿는 거 이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사 구원하신 분으로 믿어야 그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죄를 성취하고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둘이 하나 된 이 새로운 인류 한 몸 된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중반에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이 16절에 원수된 것은 누구와 원수된 걸 말할까요? 그렇죠. 사람 간의 원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간의 원수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미워하고 분노하시고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한 그런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이 원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해서 멸망시킬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되어서 멸망하고 없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통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할 때 죄사함을 주로 생각하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이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를 다른 견해에서 보면 원수된 관계를 평화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샬롬 평강이 있으라 할 때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안한 내적이고 심리적인 평안을 주로 염두에 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전쟁과 싸울 때에 그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는 평화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고 그렇게 알려져서 참 다행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막 핵미사일 몇 개씩 쏘아 올리고 막 싸울 테면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불바다 얘기하고 할 때 얼마나 하여간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까? 사실 우리보다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떨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하여간 정상회담이 돼서 어디까지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절대 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예를 들면 핵 무기와 핵 모든 시설을 다 폐기하고 파괴하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의 모든 원조와 이런 것들을 서로 공급하면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평화를 하겠다고 하는 관계적인 선언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 평안하시오, 염려 걱정 갖지 마시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평화 선언을 어떻게 했느냐면 17절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먼 데 있는 너희,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이방인들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굴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근데 하나님은 이 평화를 선언할 때 바로 자기가 택한 이 유대인들에게만 평화를 선언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원수처럼 여기고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에게도 평화를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9절 10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진노받을 운명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제 때만 되면 진노를 쌓고 있다가 무시무시한 진노를 퍼부어서 영원한 불못의 영벌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죄인들에게 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하도록 한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이 이제 최종 요약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이 짧은 구절의 신학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화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이들만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평화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어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우리 둘이는 문맥에선 적대적인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죠. 한 몸이 되었는데 한 성령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 성령이 내게 받은 성령하고 옆에 분이 받은 성령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한 성령. 그래서 우리가 혈육은 뭐예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친밀한 관계죠. 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함께 나누어 받은 그러한 영으로 맺은 가족이에요. 전에 얘기했지만 피로 맺은 가족은 길어야 80년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맺은 가족은 영원합니다. 예. 훨씬 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쉽게 그냥 얘기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방 민족들보다 훨씬 나아간다고 나아갔지만,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지난번 보여드렸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성전에 가면 여자들은 여인의 뜰 이상은 나가지 못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뜰까지만 나가고 더 이상 못 나가요. 제사장 레위 지파나 돼야 선천적으로 이 더 성소까지 나가고 끝이에요. 제사장들만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재는 지성소인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네, 대제사장이 1년 365일 날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날 되었다고 자기가 그냥 들어가도 안 되고요. 송아지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사를 정성껏 드린 후에 들어가서 잠깐 뱉고 나올 때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아무도 못 나가니까. 한 명 대제사장이 그 짧은 시간 짧게 들어가는 것도 나간다고 말할 수가 없죠. 이방인들은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예 성전 근처에 못 왔잖아요. 다 담을 치고 경고 팻마루에 들어와서 들어오면 죽인다. 그랬으니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 나아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프로사고게는 원래는 좀 우리 어려운 말 중에 알현 그런 말 있죠. 왕을 아련하러 나간다. 그때 쓰는 아련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왕 앞에 아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바로 그 앞에 아버지라는 게 힌트입니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냐면 죄사함의 사건이기도 하고 평화의 사건인데, 그 평화의 사건이 되도록 죄인을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아들로 삼은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왕이나 오늘날 뭐 대통령이나 만나고 싶다고 일반 평민들이 그냥 아무 때 그냥 불쑥 찾아간다고 만나게 됩니까? 예. 안 되죠. 그래서 경호인이 있어야 되고, 또 비서관을 통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이 검문을 받고 어떤 해칠 무기가 없는 것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만 뭐 만날뚱 말뚱 하겠죠. 그런데 아들은 그게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는 왕을 만날 때, 대통령 아들은 대통령을 만날 때 자유롭게 원하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들인 거죠.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럴 때 뭐 하나님이 아버지야 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같은 영적,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다음 아들이고 형제야 라고 할 때 조금은 갸우뚱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그것까지는 지식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렇게 느끼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분은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를, 영적 교훈을 받는데요.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등록하신 때가 있었죠. 등록하기 전에 시기가 있었잖아요. 등록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몇 개 교회를 다녀보고 이제 또 사이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 뭐 설교나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이런 것들이 나와 내 자녀들을 맡겨서 신앙생활하기에 그래도 뭐 썩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좋은 교회에 대해 여러분도 관심이 있지만 저도 좋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고 담임 목사로서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계속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도 있고 기도도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 할 때 뭘 생각합니까? 뭘 가장 먼저 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사이즈는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그럴 뿐도 아니지만 그냥 큰 교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으니까 좋은 교회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이즈는 아니겠죠.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의 성품이나 설교를 많이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스템, 주일학교가 얼마나 활성화해서 잘 되어 있느냐, 또는 뭐 교육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인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한 교회가 만일 성도들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면 좋은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좋은 교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형제애를 느끼고 누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그게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점수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다투면 좋은 교회일 수 없고, 반대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5식구, 4식구 집안에 있는 식구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명, 50명, 100명이 정말로 가족의 우애보다 더 뛰어난 영적으로 맺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형, 동생 이렇게 되는 그러한 친밀한 가족, 영적 가족의 우애를 나누고 있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디 외부에 있어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목사님에게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좀 안전하고 좀 정말로 좋은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디 완전히 좀 좋은 교회를 제게 좀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여보게, 나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 그런 교회를 찾지 못했네. 그래서 소개시켜 줄 수가 없네. 만약에 자네가 가다가 나중에라도 그런 완전하게 좋은 교회를 찾으면 내게 좀 알려주게. 단 자넨 절대 그 교회 등록해서는 안 되네. 그 젊은이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니 왜 내가 등록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등록하는 순간 완전하게 좋은 교회가 깨어지기 때문이지. 예.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없으면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들인데, 그 구성된 사람들이 다 죄 있고 연약한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깨닫는 것은요, 아까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고 했던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지만, 좋은 교회는 나 외에 어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좋은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형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성도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래 50점 만점에 50점 드려요. 그럼 수평으로 내가 성도들과 정말로 형제를 나누는데 50점 만점에 여러분 몇 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형제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많은 성도들 다 형제로 삼는 데는 오래 걸리고 그럴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형제로 맺어주라고 가까이 맺어준 사람들처럼 정말 사랑을 나누고 형제처럼 그 아픔을 알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반 이상이 25점 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옆에 사람들에게는 물론 싸우거나 다투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안 싸우면 답니까? 무관심한데? 저는 적은 나는 나예요. 나 혼자 내가 아는 사람 두 사람 이면 끝이거나 내 가족 외에 아무와도 형제라고 호칭을 할 망정 형제처럼 생각을 안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형제 자매 이런 표현들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많이 쓰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한때 맨날 유행해서 형제님, 자매님 했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이 형제님, 자매님 우리나라 말에는 잘 안 어울려요. 오히려 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어떤 갭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 하고 반말하는 게 나아요. 예. 뭐 자매님 이랬어요. 형제님 이랬어요.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친하면 사실 형제끼리 뭐 존댓말 합니까? 형 뭐 어째서 뭐 누구야 이랬죠? 언니 뭐 어때? 저는 그런 가족의 우애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뭐 제자반이나 성전반을 해서 친해지면 우리 여성도들은 뭐 언니 동생 하기도 하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친해지면 형님 뭐 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반말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서 언니가 뭐냐고 형이 뭐냐고 집사님이라고 해야지 권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그냥 집사님 없이 언니 동생으로 하라 이거 아니고요. 하고 싶고 할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한다는 거지 뭐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고 가족이면 좀 더 그렇게 호칭이든 정말로 친해져야 이게 교회 공동체고 좋은 교회지 좋은 교회가 형제 빼고 다른 것 안만 해도 본질 빠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강영교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대부분 생각하고 등록하셨고 그렇게 좋은 교회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싸우지 않고 화목한데요.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색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은 좀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만드는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내게 가까이 사랑하라고 맺어준 내 가까운 성가대면 옆에 있는 성가대원들, 세론이면 옆에 있는 세론들, 옆에 있는 봉사자원들, 뭐 다 붙여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붙여준 10명, 20명부터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각자 그렇게 알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형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은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가지가 19절 이하에 있는데요. 우리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19절을 보면 두 가지가 먼저 나오죠.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두 가지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그들은 외인이고 나그네였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이하의 두 구절을 제가 잠깐 보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특별한 혜택과 복을 주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한번 말씀을 볼게요. 먼저 언약을 세울 때,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줘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된다고 하는 시브리어 서클라는 내 오른팔처럼 삼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내가 너를 반장으로 삼겠다. 이것과 비슷해요. 특별한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수백 개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 하나 딱 보면 수백 개 나라의 중보자고 대표자예요. 특별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특별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 시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 시민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만. 십자가 이전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어떤 복을 줬느냐? 많은 복을 줬지만 두 구절만 대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2절 이하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 편이 돼서 네 원수들은 내가 다 무찔러 주겠다 이 뜻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큰 복이죠. 먹고 살기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은. 특별한 은혜죠. 그 다음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번성하는 거예요. 후손이.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중년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수완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늘 승리하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네, 늘 승리하게 해주는 이 특별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하나님의 특별 시민이 되게 해주는 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 이방인들에게 지금 편지 쓰면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볼 때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특별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 시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러한 복들을 이제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저는 뭐 이렇게 기뻐할 일도 없는데 뭐 항상 기뻐할 게 있어 뭐 좋은 일이라도 맨날 생겨야지 기뻐할 것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수많은 복들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요. 그냥 이 복 말고 더 큰 복이 있는데요. 어떤 복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자막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영광과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된 신분 세 번째는 바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전에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냥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면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고 형태를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좌우의 그 면을 연결시키잖아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함께 연결해서 성전시키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연합과 화합입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화합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의 특징은 반대로 분리와 분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도농동이 다산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산 신도시의
이제 새로 입주하고 여기 다산 신도시 입주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요. 예. 다산 신도시 그 카페가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 봐요. 전 회원이 아니니까 그냥 볼 수만 있는데 보는데 요즘 아주 제게 볼 땐 재밌는데 이 다산 신도시 주민들이 이 도농동 구 주민들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농역을 다산역으로 바꾼다 그럴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지금 도농 센트럴벨을 다산 센트럴벨로 바꾸고 또 어떤 상점들을 개점할 때 무슨 점 다산 신도시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은 우리가 쓸 이름들을 먼저 다 쓴다. 아니 예를 들어서 KFC 다산 신도시점을 쓰면 다산 신도시에 들어올 KFC는 뭐라고 써야 되냐. 다산 신도시점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하면 댓글들이 막 동조하면서 막 해요. 그래서 이 다산 신도시에 계신 분들하고 이 구도시하고 어떤 그 소수겠죠. 소수지만 하여간 그런 약간 갈등 국면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15년 전에 이 도농동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부영 아파트하고 여기 옛날 원주민 이 사람들하고도 조금 그런 정서적으로 그쪽 분들하고 이쪽하고 약간 그런 갭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자기의 조그만 이익과 이런 걸 따져서 쉽게 나누고 갈등하고 이게 우리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그런 문화와 이것들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 집사님이 자기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에게 너 신랑감을 잘 골라야 되는데 첫째,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얼굴색이 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기 그랬더니 얼굴색이 검으면 간이 나쁠 확률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호남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랬다 그래. 여기 호남 분들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보면 여러분 다 알죠. 광주 일고랑 대구 상고 야구하면 되게 그냥 뜨겁죠. 예? 삼성하고 해태하고 붙으면 굉장히 더 뜨겁잖아요. 왜 그래요? 영남과 호남의 그런 정치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 모를 사람 없잖아요. 예. 우리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예. 물론 여당과 야당 정치적으로도 나눠져 있고요. 그게 옛날에 보면 학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아파트에서도 아까 제가 그 얘기했지만 예. 그 분양받은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하고 섞이면 이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섞여서 모임을 만들어 줄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아파트 크기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 이러한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 영남 출신의 셀, 호남 출신 셀, 예를 들어 이러다거나 야당 지지하는 분들, 여당 지지하는 분들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아니어도 정서적으로 나눠주고 분리되고 저긴 부유층, 여긴 가난한 층, 여기는 민영 아파트층, 여기는 임대 아파트층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혹여라도 교회에 나타난다면 그거는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된 것을 화합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렸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런 분열과 분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큰 교회인 사랑의 교회에 그렇게 다툼의 문제가 있고 통합 측의 명성교회에 그런 다툼의 문제가 있고 총신대학교 이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들이 서로 나누어 싸우고 재단이사하고 총장하고 싸운다는 건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화평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 남양주광역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원수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형제를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기도해주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 부르고 우리가 좀 그런 도전들과 결단들을 각자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조금 더운가요? 우리 좀 제습이든 환풍이든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